재밌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앞서 우리가 이제 분열 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쳐서 이제 살펴보았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국제 정세, 세계 경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펴봐야 이 스토리텔링의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럼 다음의 구호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국제 정세, 세계 경영. 국제 정세, 세계 경영. 네, 좋습니다. 우선 선행학습으로 다음 내용을 되풀이하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서와 역대기 상하서는 차이가 나지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열왕기 상하서는 남북 분열 왕조의 이야기가 거의 A부터 Z까지 고스란히 전부 기록된 반면에 역대기 상하서는 바로 천년모범 다윗의 길을 만든 다윗 왕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간 남유다만의 기록이라는 차이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역사 기록 자체를 역대기 상하서는 생략 아닌 생략을 했다는 차이입니다. 훗날 로마 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기록 말살형의 원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열왕기 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도 정말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만 정주행했다고 말이죠. 그나마 역사가 기록한 것은 남유다는 갈 지자 형태로 지그재그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왔다 갔다는 했었는데 북이스라엘만큼은 대단한 뚝심으로 여로보암의 길로만 쭉 직진만 했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서서히 구군을 다해가는 처절한 모습이 성경에 그중 열왕기 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부터 자꾸 다윗의 길 하는데 이 다윗의 길이 뭘까요? 우리 통성경인들이 잘 아시는 다윗의 길은 쉽게 표현을 하자면 바로 제사장 나라에 충성하는 찐 자세를 말합니다. 흉내를 내는 정도로서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있는 제사장 나라에 충성하는 자세가 누구에게나 마음이 느껴질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 왕이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길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다른 말로는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의 역할을 다윗 왕이 제시했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스토리텔링은 간접 광고가 이제 들어있는데요. 책을 안 가져왔는데 이 다윗의 길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교재가 성경과 고대 정치라는 책입니다.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십시오. 이 책의 요점은 다음에 5가지 응축된 키워드들이 핵심입니다. 즉 고대 정치 권력의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권력의 공공성. 둘째, 정치 의제 설정과 관련한 권력의 목적성. 셋째, 법치 범위를 말하는 권력의 법치성. 넷째, 쿠데타 대응을 통한 권력의 변동성. 다섯째, 정치적 유언을 통한 권력의 계승성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외울 때 이제 닭 이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공목법변계라는 닭을 이제 생각을 하고 외우고 있었습니다. 공목법변계 외우십시오. 다윗 왕은 위에서 말한 5가지의 권력의 특성을 정확하게 잘 알고서 정치도 하고 종으로서 국가와 국민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 논란이 많았던 은밀한 과실이나 공과를 뒤로 하더라도 다윗 왕의 그 중심 마음은 내 유일한 하나님만이 계시는 곳 성전을 지을 마음 하나만으로도 제사장 나라의 충성된 꽃을 활짝 피운 왕이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외친 구호가 국제 정세, 세계 경영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시기의 국제 정세, 세계 경영은 과연 어땠을까 살펴보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BC 8세기의 국제 정세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BC 8세기 지금의 중동 지방, 이라크가 있었던 지역에 아수르가 제국이 되어 세력을 펼쳐가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때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었던 제국이었고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바로 밑에는 분단된 조국 남유다가 있었고 그 남유다의 밑에는 애굽이라는 나라로 제국으로 언제라도 치달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나라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겹쳐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입해보면 대한민국인 남한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북한으로 분단된 우리나라를 떠올려 보면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북한의 위쪽에는 아수르 격인 중국과 아람 격인 러시아 정도로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남한의 아래에는 일본과 태평양 협약의 최고격인 미국 등이 애굽이구나 정도로 대입하면 지금 이 시기의 분위기가 많이 닮아 있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자꾸 북이스라엘이 위쪽에 있는 아수르가 제국으로서 힘을 키우고 세력이 커지자 일촉즉발, 언제라도 전쟁이 날 수 있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아수르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국경 밖으로 군대를 일으켜 나가자는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빅2인 중국이 해양 세력의 균형을 넓히고자 대만이나 태평양에서의 힘의 축을 정복하고 싶어하는 중국 대 미국의 세력 격전이 있는 분위기가 비슷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 후 발빠르게 북이스라엘 아람 동맹, 북아 연맹은 남유다에 긴급 제안합니다. 남유다도 동맹을 맺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과거에 여러 안 좋았던 관계의 이유가 있어 단칼에 거절합니다. 북아 연맹은 차라리 남유다를 공격하여 정복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시도하여 북아 연맹 1차 침공을 한 이후 바로 2차 침공을 남유다의 목전에다가 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바보는 아니라서 오히려 역으로 아수르의 동맹을 제안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의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주십니다. 이때의 아하스 왕과 이사야 선지자 간의 대화 녹취록이 아직도 성경에 남아있어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그 부분을 영국의 셰익스피어처럼 영국으로 각색해 보았습니다. 아하스, 가로 열고,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같이 흔들렸다. 가로 닫고. 가로 열고, 아하스 왕의 얼굴이 찡그려진다. 이사야, 왕이시여, 가로 열고 단호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열고, 한치의 흔들림 없는 평온하면서 당당한 얼굴로 이야기하며. 아하스, 가로 열고 마음속으로. 아니야, 이사야 이자의 말은 터무니없어. 말도 안 된다고. 가로 열고, 얼굴은 안심한 듯하나 무언가를 삼킨 듯한 혼잣말을 한다. 그래, 왕으로서 결정했어. 아수르와 동맹을 맺을 거야. 난 결정했다고. 이사야, 가로 열고, 아하스 왕의 속내를 알아차린 듯이 간절한 어조로 말한다. 아하스 왕이시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수르에게 머리를 조아리면 안 됩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둘째, 북아 연맹은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한 것이 사실인데 아수르에게 침략의 명분을 제공하는 입장이면 안 됩니다. 셋째, 아수르는 대가 없이 공짜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많은 조건의 대가, 조공을 요구하여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넷째, 역사를 보더라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형제관계입니다. 형제의 멸망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이방 종교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아수르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가로 열고, 이 간절한 말을 듣고서도 아하스 왕은 눈도 끔찍도 하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는 더욱 애타는 목소리로 다음을 천천히 말한다. 그럼 아하스 왕이시여, 이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아니하기 못하겠거든 저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구해 보십시오. 아하스, 가로 열고, 애써 쓴 웃음을 지으며 태어나게. 전 여호와를 시험하는 율법 범법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가로 열고, 무척 당황한 듯 더 간절하고 단호하게 말한다. 제가 직접 기적을 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하 중략. 이러한 대화들이 오갔던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은 숨겨온 속내를 드러내어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기다렸다는 듯이 북아 연맹을 전쟁으로 붕괴시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즉시 남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견대로 아수르의 엄청난 조공과 시빗거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남유다의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아하스 왕이 죽게 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비록 25세의 왕의 자리에 올라간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가득한 우상들을 청소함으로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책을 시도한 것은 다윗의 길로 간 몇 안 되는 사례를 만들어내어 당시로서는 꽤 놀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이 힘이 붙이자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남쪽에 있는 애국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견제해 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만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에도 반대 의사 표명을 3년간 벗은 몸으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몸소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그 계획대로 한다면 남유다가 의지하려던 애국과 구스가 아수르에 멸망해서 벗은 몸으로 이처럼 돌아다니게 될 암시를 끊임없이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애국과 동맹을 맺는 국방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해서 말도 못하는데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기둥의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런 상황에도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 전 국토를 점령한 다음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온갖 모욕을 하면서 이사야의 항복 요구를 합니다. 그때가 돼서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요나서에 나온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큰 성읍 니느웨의 수도 백성 12만여 명보다 더 많은 아수르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이슬로 사라지게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헤로도토스는 패스트, 전염병,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제국 아수르는 역사의 무대에서 저 멀리 사라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물리친 후 큰 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죽음을 준비할 것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나 그때까지도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에 더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또다시 기도의 응답으로 15년 생명연장의 꿈을 이루었고 거기에 더해서 귀하디 귀한 아들 므낫세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15년 통치 기간 동안 죽을 병에 걸려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바벨론의 사절단에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 예루살렘 곳곳을 보여주는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잘못을 지적받게 되고 이후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역사가 없지만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면 왕정 500년의 틀에 안에 있는 BC 8세기의 국제정세와 세계경영일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주변 상황은 아수르가 아람을 거쳐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중간에 있는 남유다를 거쳐 애굽을 정복하려는 국제정세의 삼엄하고 엄중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와 남유다의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은 끝까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문을 BC 722년에 닫게 하셨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 끝까지 살리고자 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남유다는 이후 약 150년 동안 남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역대기에도 짧게 소개되지만 이러한 국제정세와 세계 경영의 복잡한 상황 하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제안하고 그 성과를 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라도 몇 안 되는 다윗의 길의 중요한 사례를 남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로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는 창세적 복음의 마음을 서서히 드러내십니다. 역시나 예수님의 원스토리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